할렐루야. 참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1강을 시작해서 참 큰 부담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또 준비하며 나아갔던 것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12강 마지막 강의더라고요. 여기까지 따라와준 기도학교 성도님들 모두에게 수고하셨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12강에 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기도학교를 시작해 하시고 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기도의 한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세워진 목사님을 위해 또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사역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다시금 아버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벌써 12강이라니 감사하고 또 호들갑은하면서도 감사한 그런 은혜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기도가 뭘까? 기도는 저에게 있어서는 생명인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마다 호흡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것이 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고 또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다시금 제게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기도케 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눈에 딱히 보이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제게 있어서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소망했던 그 기도의 수첩을 제가 이렇게 예전에 썼던 그 기도의 수첩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써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라기도 했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나가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특별히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 기도의 수첩에 작은 것들을 소망하고 그것을 썼던 것을 바라보니까 다 응답되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어느 부부가 손잡고 이렇게 나란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마 그날에 제가 거기에 그 기도 제목을 썼던 건데요. 나는 언제 저렇게 부부가 손을 잡고 운동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저렇게 나란히 삶을 같이 나누고 얘기하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제게도 저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상황은 저희 애기 아빠가 연락이 안 돼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그 상황 속에 저의 소망이 그거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제게 같이 저희 애기 아빠와 같이 손잡고 저희도 같이 운동하기도 하고 같이 시장 보기도 하고 또 제가 사역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 저희 애기 아빠가 저보다 조금 더 일찍 와서 제가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을 또 마련해 놓고 그것을 또 통해서 또 올라가면 쓰레기니 모든 걸 다 버려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축복이 돌아보니까 제가 아주 작은 소리로 읊조렸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미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날마다 호흡함과 같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시고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한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이 기도학교를 제가 하니까 전화하시기도 하시고 또 카톡으로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저한테 하셨던 말 중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끌어가면 기도가 될 것이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정말 초신자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답변을 저한테 요구할 때는 이거는 정말 제 사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죠. 정말 솔직히 아버지한테 내가 구하는 그 아버지한테 내 상황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일들을 그대로 구하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하듯이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저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 제 상황은 이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맨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기도하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분의 그 질문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죠. 나는 어떻게 처음부터 그 기도를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냥 너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무언가 제가 그걸 통해서 조금 탈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저에게 주기도문을 외워봐라 해서 주기도문만 주구장창 50번, 100번을 외웠던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저 정말 기도하고 구할 때에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저는 정말 기도가 안 될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정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찬양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땐요.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어렵거든요. 그럴 땐 그냥 나와서 그냥 가만히 묵묵히 저는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내 입술이 저절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는 제가 기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꼭 딱히 어떤 미사여구, 어떤 좋은 아름다운 막 말들을 다 하고 그런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숨기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내 솔직한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도가 정말 안 나올 때는 그냥 묵묵히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어지죠. 오늘 12강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와 동행이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제가 오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와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서 복음이 아프리카로 전해집니다. 그 경위가 사도행전 8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죠. 모든 과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빌립이 에디오파의 내시를 만나는 과정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일이 진행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가야 할 곳은 최소한 3일이 걸리는 그 거리인데요. 그러나 빌립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좀 아까 읽었던 8장 29절의 말씀인데요. 빌립은 오직 성령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주님의 일은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리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은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야 할 때마다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순간순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밤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인데요.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랴의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넬료가 순종하여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에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말씀인데요.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들어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다시 빌립으로 돌아가 보면 빌립은 광야로 나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가자 그것에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말씀을 읽고 읽는 중이었습니다. 짜여진 퍼즐처럼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여서 제가 앓고 있던 그 심장병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꼭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저의 마음에 막 불붙듯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저희 막내 남동생과 저는 11살 차이가 돼요. 그런데 그 남동생이 그때 당시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막 올라가는 그 시점에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막내 남동생의 남동생 학교가 남녀공학이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밥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서 저희 남동생의 친구들이 저희 집에 늘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맘때는 왜 친구들하고 많이 잘 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운 친구들은 안 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들이 오고 그러면서 친구들이 매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함께 있었던 저희 올케도 지금 이제 저희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희 올케가 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오게 되면서 제가 아팠던 것들을 저희 남동생도 알고 다 아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나 이렇게 치료해 줬다고. 그런데 그 아이들도 제가 아팠던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맞아 누나 되게 건강해진 것 같아 감사하네.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제가 성경책을 하나씩 사주면서 전도하고 그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정말 교회로 오기 시작했죠. 그런 친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정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제 마음에 불붙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입을 닫았더라면 창피하고 그 복음이 제가 스스로 말하기가 꺼려졌더라면 사실 그런 열매가 맺어지질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에 그것을 꼭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친구들 저 남동생은 막 저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 오면 제가 자꾸 붙잡고 예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누나 정말 누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친구들이 오면 막상 제가 얘기하면 같이 앉아서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에 제가 순종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그런 은혜가 저한테도 있었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동행합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길로 나갔습니다. 지나가는 마차를 보았고 성령이 말하기를 마차 가까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마차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은 계속해서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례의 신비인 것입니다. 기도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의 언어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영적인 능력도 자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면 그만큼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누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기적과 기도라는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열왕기 하의 2장 19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을 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여리고 이것은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곳 농산물들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리고는 아름다운 곳에 있었지만 그 지역의 과실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어느 지역의 물이 나쁘면 사람들은 그 지역을 떠나 물 좋은 다른 곳을 찾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니던 약수터의 수질이 나빠지면 수질 좋은 약수터를 찾아 나서지 그 약수터 물이 좋아지기를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물을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차라리 사는 곳을 옮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물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라.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소금을 물속으로 던지며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물이 좋아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곳을 바꾸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사는 데 믿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믿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적은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근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물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엘리사는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던졌습니다. 그 후부터 여리고 물이 좋아졌습니다. 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도 깨끗한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샘의 물을 이미 완전하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근원을 완전하게 바꿉니다. 앞서 살펴봤던 열왕기상 17장에서 사르밧의 과부에게는 양식이 한 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자 디주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내리시자 사르밧의 과부는 평생 동안 참으로 완전한 복을 누립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하지 않을 것에 대한 건 둔감하라고, 영원할 것에 대한 것은 민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민감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실 제가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작은 신음을 하였던 그 기도에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새끼 배부르게 먹는 거, 새끼 우리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굶기지 않고 잘 차려 먹일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늘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 가운데 구하셨던 거예요. 먼저 제 영혼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앞에 잘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범사도 그리고 강건한 은혜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역시 그 상황과 그런 것들에 나아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새끼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한 끼를 굶지 않고 먹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고, 그런 물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근데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 저희는 남용과 여러 가지로 한 끼를 먹기에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을 겪었던 모습을 돌아보면 지금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를 대접할 수도 있고 제가 누군가를 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제가 손을 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기적이 아닐까요? 그러한 기적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은 영원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2절에 보면 그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 때에 깨끗해진 그물은 그 뒤로도 계속 깨끗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860년경이거든요. 근데 열왕기서를 기록할 때에 오늘이라는 그 날짜는 주전 560년경이에요. 그러면 300년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물이 깨끗한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거죠. 제가 심장병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그것들이 지금은 다시금 그것이 재발되지 않고 저에게는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잠시 잠깐에 보여지는 쇼맨십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거예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삭은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시작된 하나님의 기적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이어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영원합니다. 기적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 소금을 뿌려서 물이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소금을 뿌릴 때에 이미 물은 깨끗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말합니다. 물은 이미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놓았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놓은 것을 믿고 이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 소금이 필요합니까? 사실 물의 치료 방법으로 소금을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물에서 소금기를 빼야 좋은 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졌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예로부터 소재물의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패하지 않고 정결해야 하기에 소금이 필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그 시각에 아들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뭘까요? 제가 기도학교를 마치면서 기적이 뭘까? 그리고 기도한다는 게 뭘까? 참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워도 받고 물질의 힘듦도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많이 어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회복시켰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기적이라는 건
무너졌던 것들이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정말 기적은 제가 아파 보기도 했고 힘들어 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 평범한 것들이 기적이 아닐까요? 어느 날 내 평범함이 깨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그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우리는 어찌 보면 따분하고 그것에서 탈피하기도 하고 이것에서 좀 더 벗어나기를 원하는 걸 우린 특별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가족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느 날 우리의 집이 물질로 인해서 서로 헤어지게 되어진다면요. 저는 이런 걸 경험해 봤고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일상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이고 기적인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일상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그 기적을 그 기적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기도한다는 건 여기까지 함께 하신 기도학교의 성도님들 앞에 소망하기는 기도한다는 건 여기까지 이론과 우리가 함께 간증을 통해서 나누긴 했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작은 일부터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설거지를 하면서도 또 운전을 하면서도 작은 일에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내 삶을 아버지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아버지 하면서 아뢰는 이것이 우리에겐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간구하고 막 이렇게 멋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루의 사역을 또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이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허리까지 아니면 머리까지 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는 아닌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기도의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 가운데도 동요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힘들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죠. 낙심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하는 최소한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파할 수는 있지만 금방 일어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인도함 받는 그러한 기도의 풍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셔서 이 12강까지 함께한 기도하는 우리 기도학교에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미국에 가게 되었었죠. 잠깐 6개월 동안 거기 가서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우리 둘째 아이가 미국의 할머니한테 가서 거기에 있으면서 할머니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 둘째 아이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예찬아, 너도 기도해.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않니? 그랬더니 저희 둘째 아이가 저희 고모랑 고모부에게 그런 말을 하더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하는 그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요 매일 기도하시는데 정말 자기들이 봐도 제가 봐도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열심히 더 부르짖고 맨날 울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시면서 저희 고모가 저한테 미국에서 전화하시면서 야 정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의 기도자를 통해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영적으로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의 삶을 아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아시기도 하지만 제가 정말 날라리였다는 걸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셨고 그 삶을 전부 내려놓게 하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세상 것을 웬만한 남자들보다도 주량이 더 셌다는 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전부 버리게 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죄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셨고 기도의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버리게 하셨던 거예요. 기도학교에 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면서 먼저 영혼의 잘됨 같이 그리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그 기도의 영역이 더 넓어질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작은 그리고 나의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 땅, 이 나라 민족과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우리의 가정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기도학교를 택한 것 같지만 이것을 이끌어 가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기도학교를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기도의 한 사람, 정말 영적인 기도자의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이요 우리는 마지막이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며 소망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심을 하나님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등불임을 하나님 우린 기억하며 오늘도 소망하며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온 모든 날들이 은혜이고 살아갈 날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겨운 시간 속에서 성장을 위한 하나님 우리를 통해 기도학교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숙제이고 또한 생의 위기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는 은총의 기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역경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와 노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의 모든 날들이 오직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기도학교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우리의 특별한 기도 생활로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높아지며 넓어지는 은혜 한 사람으로 기도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